우리가 보기에는 우물판 것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심 사역에 중요한 위치를 두었던 한 인물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먼저 이삭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처럼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자식이 바로 이삭이에요.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은혜를 그대로 입었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이삭이었음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보게 되는데, 우리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말씀.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17절과 28절의 말씀을 다시 짧게 정리하면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은 수많은 후손을 번성케 하리라 라는 이 축복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의 이 첫 출발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삭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축복의 근원이었다면 이삭은 어떤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습니까? 바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 이삭이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삭의 삶은 오늘의 이 제목처럼 형통의 축복 그 자체였어요. 그렇게 이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그 축복을 받는 그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을 받았던 그 축복이 무엇이냐? 바로 물질의 축복이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이죠. 자,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이런 당시 이삭은 유목민이었어요. 그런데 유목민이었던 이삭이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의 결실을 얻게 되었습니까?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농사에 대한 그 부분에서 작년보다 2배 이상의 결실을 맺으면 정말 큰 소득을 얻었다 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배가 아니라 몇 배라고요? 100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아오게 됩니까? 거부의 인생을 살아오게 되죠.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특히 흉년이 들어 할 수 없이 이주한 그 땅에서 당시 지금 이삭은 어떤 일을 벌였느냐? 유례 없는 엄청난 일을 지금 이삭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큰 거부의 부자가 되었는데, 그와 같이 거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받느냐?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질이 많은 부자가 되어졌을 때 부자들이 무엇 받기를 가장 어렵습니까?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인정받는다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특별히 이삭이 물질의 축복을 받은 것을 보고 오늘 말씀대로 보게 되면 그들이 무엇함을 보게 됩니까? 시기하였음을 보게 돼요. 시기뿐만 아니라 어느 성경을 보게 되면 질투하고 또한 그를 미워하기까지 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부러움과 동시에 그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날에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좀 이게 쓴다 생각하면 보통 뭐라고 하죠? 아유, 잘했네 라는 말보다 생색을 내고 있네 라는 시기 아닌 시기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한 부자가 돈을 아끼면 그리고 돈을 쓰지 않으면 뭐라고 합니까? 구두쇠라고 하면서 심지어 지독하다라고까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일반적으로 부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삭도 그런 거예요. 부러움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 시기와 질투가 많았음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 같은 그 시기와 질투 가운데 이삭의 그 모든 하는 일 족적마다 무엇을 했느냐? 방해하기까지 했다는. 특별히 이삭이 했던 그 업적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우물 파는 것이 전부였어요. 근데 우물을 팔 때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방해를 합니다. 우물을 파면 특별히 오늘 소개하고 있는 아비멜렉이 족속이 나오는데, 이 아비멜렉의 이 종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우물을 팠던 그 우물에 흙으로 메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판 그곳에 흙을 덮었는데, 흙을 덮었던 그들을 향하여 오늘 이삭이 아무런 대항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당시 여러분, 우물을 판다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투자를 해야만 했던 때가 당시 우물을 파는 일이에요. 오늘날처럼 특별한 장비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물을 판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껏 우물을 팠더니 와갖고 흙으로 덮어버리는 것 같은 그 일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에게 어떠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묵묵히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기 시작을 하죠. 아무런 대항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그들이 그 우물을 한 곳 파서 흙으로 메꾸는 것, 그것만 해도 참 나쁜 짓을 한 건데, 그런데 또 파고 있는 그 우물에다가 그 사람들이 또한 쫓아와서 그 우물에도 또한 무엇을 합니까? 흙으로 메워버려요. 못된 짓거리를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무엇 때문에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삭은 그때마다 장소를 옮기면서 어떻게 합니까? 또 묵묵히 우물을 팝니다. 이때 이삭은 모든 것을 양보하고 어떤 분쟁도 휘말리지 않겠다라는 그 다짐의 고백이 그의 심령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물은 당시 뭐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생존권에 달려있는 것이 바로 우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 같은 그 행위를 보이는 그들과 무엇하는 것이 맞습니까? 싸워야 하는 것이 맞죠.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의 그 생존권이 달려있는 것이 우물인데 그 우물을 망가뜨렸으니 그들과 싸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삭은 묵묵히 다른 곳을 찾아서 우물을 팝니다. 그때 그 이삭의 심정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냥 그럴 수 있지. 나는 그 태평한 마음도 가질 수 있었으리라고 봐요. 하지만 이삭의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괴롭히는 그런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그 이삭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측하게 되죠. 오늘날에도 여러분 누군가의 그 한마디 싫은 소리, 욕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에 비수가 꽂히고 힘듭니까? 쉽게 가라앉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은 한 번도 아닌 계속해서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시기와 질투를 당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해서 당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와 같이 힘들고 괴롭고 아파하고 있는 이삭의 심정을 누가 알아줬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언급했던 그 축복을 이삭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말씀이 바로 본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본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창세기 26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다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이삭의 심정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친히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 말씀과 함께 지금 이삭을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무엇을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재차 이삭에게 전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 믿는 자들의 위로가 어디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까? 어떤 우리가 소유물에 있어서 위로를 얻고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위로를 얻는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있어서 있기 때문에 위로가 되고 없기 때문에 위로가 안 되는 그와 같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주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주의 종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었던 위로와 평강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그 이삭을 위로해 주시고 또한 평강의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삭을 방해했던 무리들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삭이 무리들과 대립하지 않고 묵묵히 자리를 피하고 우물을 찾았더니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삭에게 찾아와서 화해를 요청해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삭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신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부탁을 하죠. 지금 이삭은 그들을 향하여 협박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이러느냐 소리친 적이 없습니다. 묵묵히 우물을 팠던 그 행동밖에 없었던 이삭. 그런데 그렇게 방해했던 무리들이 누구에게 찾아왔다고요?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화해를 요청하며 자신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탁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본장 28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우리 2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26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그렇게 방해했던 그 무리들이 이삭이 찾아와 화해를 요청하고 우리를 해하지 말라라고 부탁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들이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이삭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라고 외쳤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했던 겁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리들이 이삭의 화해를 요청하고 또 자신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며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그 현장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같은 그 현장을 보고 두려워하며
이삭에게 찾아와 화해를 요청하고 해하지 말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무엇을 봅니까? 무엇을 본 것입니까?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았던 것. 오히려 이삭의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준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을 보인 것은 뭐예요?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면 오늘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까? 묵묵히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랬을 때 무엇의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마다 요청하죠. 하나님 앞에 주여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그 능력의 시작이 무엇임을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까?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치 못할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해결치 못할 일들을 해결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삭이 행하였던 묵묵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것이 곧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말을 잘하고 언변을 잘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재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착각 중에 큰 착각이에요.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의 그 언약대로 우리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에 무엇하였음을 보게 됩니까? 철저히 순종하였음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순종이 어떤 순종이라고요?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묵묵히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주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또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메시지를 부여잡으며 늘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삭에게 나타나는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형통의 축복이 그에게 나타난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삭이 받았던 형통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먼저 이삭을 깊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묵묵히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삭에게 이루어진 형통의 축복이 이삭으로 끝나지 않고 그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한다면 누구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 요셉이라는 인물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수많은 역경을 겪어왔지만 굴하지 않는 무엇을 가졌습니까? 믿음을 가졌어요. 그 믿음 때문에 총리의 자리에 이르는 형통의 축복이 누구에게 임하였습니까? 요셉에게 임하였어요. 이와 같이 요셉이 믿음대로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으로 가능했습니까? 형들이 어떻게 하든 묵묵히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였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좋은 결과라. 또한 그의 과정도 좋은 과정으로 맺었던 인물이 요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시각과 생각으로 판단한다면 그 과정, 요셉이 겪어왔던 그 과정은 참으로도 괴롭고 실패한 과정이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그 요셉이 무엇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였습니까? 믿음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대로 그 일들을 감당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형통의 축복을 주었기 때문에 요셉의 그 인생의 그 모든 과정은 좋은 과정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영향을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그의 아버지 야곱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인물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삭이에요. 이삭에게 큰 영향을 지금 요셉이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축복의 통로였고 형통의 길이었다라는 것.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로 인하여 나타나는 그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재차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삭은 철저히 후손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이에요. 다시 말해 축복을 전수한 사람이 누구임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까?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 나타나는 영향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삭은 그 신앙의 그 축복의 통로가 후손들에게 크게 미쳤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냥 이삭이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향력으로 여러분 이삭의 형통의 축복을 잊게 되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영향. 또한 요셉도 그냥 요셉이 된 것이 아니죠. 바로 이삭의 영향으로 요셉에게 엄청난 축복이 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삭이 받았던 형통의 축복이 요셉에게도 그대로 총리가 되며 형통에 이르는 축복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주의 백성으로서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그 부분과 어떤 영향력을 내가 주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향하여 형통의 축복이 임하기를 늘 기도하고 기도하는 줄 믿어요.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한 여러분들의 앞날의 그 모든 후손들이 형통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재차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를 깊이 묵상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영향력을 주었는데 어떤 신앙의 교육과 영향력을 끼쳤는가에 대한 그 부분을 총 두 가지로 정리하고자. 그 첫째로 아브라함은 자녀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소망이 있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자녀에 대한 그 기대와 그 소망이 너무 막연하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 부모들이 바라는 기대와 소망이 뭐죠?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이 말을 많이 해요. 물론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자녀가 정작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기대한 만큼 거기에 따르는 영향력을 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부모는 어떠한 영향력 전혀 주지 아니한 채 공부 잘해야 된다. 거기에 따르는 그 기대감을 가지며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기껏 아이들의 영향력이라고 한다면 뭐밖에 생각 안 해요? 돈, 학원 잘 보내는 거, 더 비싼 학원 보내는 거, 더 잘 먹이고 더 잘 입히는 거, 그것이 큰 영향력처럼 그렇게 여기죠. 하지만 그것으로 여러분
공부가 잘 되던가요? 물론 조금이나 영향력은 있겠죠. 하지만 그것으로는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그 영향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우리는 바라며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며 기도할 때도 있죠. 근데 그것이 그저 말로만 또한 기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적인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죠. 그렇게 데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누구를요? 이삭을. 당시 제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죽여야 제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삭을 바치라. 이때 아브라함은 무엇하였습니까? 순종하였어요. 결국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어떤 영향력을 준 겁니까? 순종의 영향력을 준 거예요. 제물을 바치는 그 현장까지 이삭이 아비의 그 행동을 과연 몰랐을까요? 그리고 제단에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제물을 바칠 어떠한 동물도 없는 거예요. 어떠한 그 무엇도 없는 겁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가기까지 어떠한 제물이 없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죠. 그때 이삭은 몸부림쳤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 미쳤습니까? 내가 왜 제물이 되어야 합니까?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제물이 되어야 합니까? 라고 외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외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비된 아브라함이 순종의 영향력을 끼쳤기에 이삭도 그 자리에 순종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보였던 이 신앙의 영향력을 끼쳐 여러분의 남은 인생과 더불어 모든 후손들에게 정말 영적인 깊은 영향력이 미쳐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축복받고 은혜받고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영향력을 주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탈무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물고기 한 마리를 주면 하루를 살 수 있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을 살 수 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처럼 유대인들의 이 교육은 지식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전수하고자 이와 같이 탈무드에 기록된 대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24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잠언서 24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5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아멘. 그런 지식은 누구나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누구나 얻을 수 없어요. 특별히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행할 때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을 때 지혜를 얻는. 즉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8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요? 말씀에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가정들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경건의 시간을 갖는 가정이 그리 많지 않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6일 기간 동안 성경 한 자락도 보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참 많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녀들에게 기도하라, 말씀을 같이 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가정이 그리 많지 않음을 또한 보았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하는 것도 너 따로 나 따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너가 어떻게 하든 말든 이렇게 방치하는 가정들도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결국 뭡니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가정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외치고 있어요. 믿음의 가정이라.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요, 말씀의 영향력이 미쳐야 돼요. 그랬을 때 믿음의 가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철저히 말씀을 통한 그 순종을 통하여 이삭에게 보인 것은 무엇이냐? 말씀의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와 같은 그 생활을 통하여 믿음의 본이 무엇인지를 이삭에게 영향력을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와 같이 영향력을 받아 결국 이삭은 어떤 인생의 축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형통인 축복의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그가 180년간의 인생을 살아면서 우물 판 것밖에 없는데, 근데 그가 그와 같이 형통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라고요? 먼저는 아브라함이 주었던 그 영적인 영향력, 그 영향력을 받아 그 영향력대로 이삭이 철저히 아브라함이 행하였던 그 행함대로 행함을 보였더니 형통의 축복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와 같은 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일터, 더불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대한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을 품고 말씀으로 가정을 잘 양육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 가정 내에 말씀을 통한 본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같은 그 영향력을 통해서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 그 가정을 통해서 수많은 후손들이 형통의 축복을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도 형통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